저는 오늘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추수, 마지막 날 세상 끝에는 추수가 있는데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셔서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란 말은 우리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추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오랜 농경 생활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추수라는 것은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 이단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가 추수꾼 하면서 추수꾼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분명히 추수꾼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 추수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추수를 하러 다닌다는 이상한 그런 어떤 이단 종파의 활동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추수에 대해서 비유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천국은 좋은 땅에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땅에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싹이 나고 자라매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거늘. 그러니까 그 종들이 와서 아니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이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먼저 묶어 단에 불사르기 위하여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창고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 두 부류야.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근데 같이 한 집에 살아. 아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남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데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 큰 불편 모르고 살아. 그러나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든지 알고 뭐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은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자든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지 같은 사탄의 아들들을 심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이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고 아름다웠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하는 존재를 세상에 심었어요. 그런데 나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 사탄의 존재가 사탄의 자식이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저 악한 자들, 가라지 같은 것들 전부 다 제거해 버릴까요? 내버려 둬라. 함께 자라게 두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불에 던지기 위하여 정리할 것이고, 땅의 곡식은 곡식대로 익어서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마지막 날 두 종류 추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곡식의 추수, 땅의 곡식의 추수가 있고 가라지의 추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한 7, 80년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종류의 추수가, 두 종류의 추수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추수. 그게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다른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런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 하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오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 하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만유의 회복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과 오늘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땅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거뒀다는 말씀하고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심판은 땅의 곡식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다섯째 인의 그 수와 바로 직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봤어요. 다섯째 인 떨어지는 장면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받은 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바로 밑에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빨리 핏값을 갚아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핏값 갚아달라는 것은 세상 끝나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이 끝나야 그들의 핏값 갚아주는 게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세상 정리하시고 끝내시고 우리 핏값 원수 갚아주시옵소서라고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루마기 하나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 하나를 주시면서 너희 네 동무와 네 형제와 네 가족과 네 친척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얘기는 오늘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곡식이 다 익어야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는 추수 시기가 있어요. 심었다고 추수하는 게 아니고 심고 나서 계속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에 충실한 열매가 맺어지고 벼가 패인다. 이렇게 열매가 충실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낫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내는 마지막 날에도 그냥 아무 때나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돼야 추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아무리 순교한 영혼들이 피값 갚아달라고 해도 기다려야 돼. 니네들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다 가깝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그 수가 차는 기간이면 땅의 곡식이 다 익는 기간이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결실 때의 심판과 결실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늘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들을 거둡니다. 왜? 다 익었기 때문에. 땅의 곡식들을 거들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인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령의 초미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지금은 영혼만 구속이 되는 때입니다. 영혼만 구속이 되는 때야.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도, 예수님을 순교를 해서 죽었어도 육신은 땅에 있고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봤는데 뭘 봤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땅의 곡식이 익어야 낫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끝날도 영적으로 시기가 있고 이 땅에서 알곡들이 충실하게 숫자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땅의 곡식도 심판받고 땅의 곡식이 하나님 창고에 거두어지고 또 다른 곡식도 심판을 받는데 또 다른 곡식이 심판받는 장면을 그 다음 절에서 보십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다 거두는 장면, 귀한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 나와 있고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천사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즉 성전에서 나오는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아까 나왔던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제단에서부터 나온 한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그런데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거룩한 성 밖을 말하는 거겠죠. 성 밖에서 그들이 그 틀에 밟힘에 틀에서 피가 넘쳐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었어요. 근데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다가 넣고 짓밟았더니 피가 넘쳐서 그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런 개념의 의미는 이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구약에는 모든 것이 사수가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60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하면 16 아니겠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땅의 알곡과 가라지 분명히 두 곡식이 추수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 갔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가 낫을 시들러 땅에 곡식을 다 거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 곡식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봤더니 다른 천사가 나와서 당신의 낫을 시들러 포도송이를 거둬라. 포도가 다 익었다. 포도가 다 익었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 포도송이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 넣어서 짓밟아서 피가 넘쳤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땅의 곡식과 오늘 말씀하신 포도송이 두 종류의 두 부류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는데 분명히 종말을 예언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말씀. 낫을 시들러 땅에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주 틀에 심판의 진노가 있음을 이미 요엘 선지자가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 아니겠어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곡식이 이것도다 낫을 쓰라라고 했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다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도 포도주를 틀을 밟으라 그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그들의 죄악이 큼이라라고 하면서 포도송이를 죄악을 진 자들의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 낫을 써서 거두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저는 농사 져봐서 알아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 피라는 게 여러분 만약에 벼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여기 심었으면 여기서 벼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떨어져서 거기서 피가 자라면 그거 뽑기도 쉬워. 그런데 꼭 충실한 벼이삭하고 피는 같이 뿌리를 하고 있어. 같이 뿌리를 내려서 꼭 이 가라지가 벼가 먹어야 될 양분을 빨아먹고 있어요. 자라는 것도 같이 자라.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 벼가 잎이 패고 익어갈 때 결실할 때나 봐서 이게 가라지인지 그 알곡인지 구분이 되지 평상시는 알 수가 없어. 자랄 때도 그놈이 그런 것 같고 그놈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져보니까 아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라지 뽑을까요? 하고 그랬더니 종들이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멀쩡한 것까지 뽑힐까 걱정된다라고 내부로 돌아 그랬죠. 저도 시골에 그 피 뽑으라고 아버지가 그랬어. 근데 진짜로 세심하게 뽑아야 돼요.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은 한번 손을 쑥 넣고 휘적거리면 피만 딱 뽑아. 근데 그게 벼하고 뿌리하고 같이 있어서 이걸 잘 뽑아야 돼요. 갔다가 피 뽑다가는 이 벼까지 한꺼번에 뭉청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 벼채 몇 개를 뽑았더니 아버지가 집에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 쉬라고. 왜? 그 피 뽑으라고 괜히 몇 개 놨다가 멀쩡한 그 벼 다 망가뜨리니까 아버지가 시키지 않더라고요. 이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도 보면 이 교회 안에 선한 사람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만 있냐고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 같은 밥 먹고 있어요. 갔다가 알곡 가라지 골라내다가는요 멀쩡한 알곡까지 상처받아서 그래가지고 덤터기로 떠나갈까봐 가라지 뽑지도 못하고 있어. 왜?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야.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있어. 같은 뿌리에 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게 그딴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막 비난해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교회에 가라지하고 같이 있는데 뭐 곡식이 그러겠어요? 알곡 될 사람이 그러겠어요? 가라지가 될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의 곡식,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추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이 추수.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알곡 추수. 그 다음에 묶어서 불에 던질 가라지의 추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또 생생하게 본 것 중에서 인자 같은 이가 땅에 있는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들을 거두는 인자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런데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거두는 게 아니라 다른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어서 짓밟으니 그 죄악의 피가 넘쳐서 전 세계적으로 1600 스타디온에 흐르더라 할 정도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여태까지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그랬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되며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을 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산다라고 마지막 종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구걸하지 않았어. 왜? 니네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야. 끝장이야. 그런데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더러운 자는 죄를 씻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게 상식적이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되고, 이 얘기는 왜 그러겠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가 회개한다고 알곡이 될 수 없잖아요.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탄의 자녀들의 완악함, 이 죄악상이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즉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구별합니다. 의로운 자는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의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죄 씻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의롭다 함을 받는 자, 그 넘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계시록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가 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한 장소에 같이 공존하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한 지붕 아래서 한 가족으로 살아. 그런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아. 그런데 사탄의 자녀는 자기가 사탄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짓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야, 나는 사탄의 새끼야, 나는 사탄의 자녀야, 이렇게 알고 시인하고 삽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짓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들은 자기가 사탄에 속해 있는지 사탄의 자녀인지 앞으로 영원하게 가라지가 되어서 묶여서 불못에 던져질 그러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지 모르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겨서 짓밟혀 그냥 그 피가 흘러넘치는 심판을 받을 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그런데 곡식이 익어갈수록 포도송이도 같이 익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땅에 충실한 곡식들도 익어가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 포도송이도 다 익었다 그랬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죄악이 극대화돼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영생을 얻을 자들도 신앙이 무르익어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되어서 땅에 곡식들이 추수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포도송이 나중에 익어서 이제 추수해야 되겠다, 너들 걷어서 진노의 포도주술에 던져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존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이 이 마지막 심판날 아니겠습니까? 땅의 곡식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겁니다. 땅의 곡식이 익어서 거둔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게 땅의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듯이 반드시 포도송이도 다 익었다 그랬어. 거두어야 된다.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들의 죄악도 같이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가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은 못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게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를 심판의 대상자들은, 포도송이가 된 자들은, 가라지가 해당되는 자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내가 천사들 보내서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추수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생생한 영적 추수기에 우리가 이 험하고 정말로 요란하고 광풍이 부는 세상에 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곡식 휘두를 때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시들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땅에 곡식이 되어서 영생하는 열매에 충실한 곡식 맺어서 합당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